네, 어느 지역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종일토록 토란대 아시죠? 토란대 껍질을 벗기고 자르는 일을 하느라 지문이 닳고 손톱 밑에까지 초록물이 든 어느 지역의 할매들이 그 할매들의 손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기자는 그 할매의 말을 인용합니다. 토란 한 관 4kg죠. 토란 한 관 말림은 한 근이요. 일할 때에는 산더미여도 말려놓으면 째까요.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잘 못했나요?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몇 접의 마늘을 까거나 고구마 순 몇 단의 껍질을 벗겨본 분들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 광경을 본다면 제발 그만두시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할매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더미 앞에 굴하지 않고 째까에도 허망해하지 않는다. 왜요? 그럴 줄 알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오지 않으면 움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움씨. 가뭄이 들어 싹이 타들어가면 농부들의 가슴도 타들어간다고 하죠. 수확이 보잘것없으면 한숨이 하늘에 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이면 어김없이 다시 농가 밭으로 나갑니다. 그게 농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움찔거리고 낙담하는 저의 버릇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도 견디고요, 허망함도 견디고, 인생의 권태로움도 견디고, 때로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함도 견디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면 숱한 좌절과 낙심,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할 때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확실할 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한번 같이 할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아주 돌발적인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유대는 유대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로부터 어디로 왔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전파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확신했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논쟁이 일어났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단이죠. 하지만 우리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 세계 교회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르고요. 교의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아니죠. 침례교회는 침례를 행합니다. 장로교회와 침례교가 세례 방식이 다르죠. 직분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쯤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교리 중에서도 부수적 교리에 해당합니다. 부수적 교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같은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삼위일체 교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 구원론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주요 교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 교리와 주요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논쟁은 주요 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 왜냐?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했고 이 유대로부터 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정말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에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논쟁의 핵심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약의 정결법과 구약의 의식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헐렁하게 하거나 소위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좀 유보시키고 싶습니다. 제가요. 좀 지켜보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정말 무서운 꿈도 꾸고요. 조금은 힘든 일도 만나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왜 그런가? 제가 목회자의 심정도 있지만 저는 좀 옹졸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속이 좁은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가 믿음의 확신이 적어지면 약해지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면 과연 기준이 어떤 거죠? 구원의 기준이 누굽니까? 구원의 기준이 목회자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장로님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어떤 권사님입니까?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잡아야 됩니까? 만약에 인간의 조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기준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구원의 합격이고 누가 그것을 정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복음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계속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주장에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만약에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그렇게 소집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흔들리는가? 인간은요, 가만히 두면 은혜 안에 머물기보다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잘합니다. 인간은요, 믿음으로 살기보다 그냥 두면요, 인간적으로 삽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장점을 강화시켜야 될까요? 단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역시 부정적입니다. 장점을 강화시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단점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단점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을 때 이제 설교의 반응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표시를 잘 안 내죠, 제가. 그러나 정말 뿌듯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너무나 배가 불러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가요, 얼마 가는가? 딱 하루 가요, 딱 하루.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참 반응이 없고요. 은혜를 못 받는 모습을 보면 의기소침해지죠.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요 모습이죠, 요 모습. 거기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가끔씩 말을 하면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밥맛이 떨어져요. 요즘은 애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아빠 설교 재미없니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죠? 어차피 은혜는 각 심령에 그 마음밭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 목회요, 사역이요, 삶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보다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을 이끌지는 않는가? 타인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거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 단점, 약점에 더 많이 신경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커지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여 있으면요,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칭찬을 많이 하나요? 험담을 많이 하나요?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험담을 많이 합니다. 험담을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흘러간다라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은혜 안에 머물고 복음의 역사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기보다 자꾸 조건을 찾고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관계없는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에덴에서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완벽한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돈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취업 걱정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낙원,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오케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여기보다 훨씬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이 하나의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금지 명령에 불만과 불평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그 많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금지된 그 하나에 대해서 불만과 오해와 비판과 비난을 한 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다. 선악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로 나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을,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들어갈 때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에 미소를 좀 연습하시고, 집에 들어가시고,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게 말하기를 선택하는, 훈련하는, 이것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집 앞에서 문을 열기 전에 제 혼자 웃습니다. 한번 썩소죠, 썩소.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훈련하고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워진 자유의지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수준 높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수준 높은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탄은요,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추악하게 추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정말 추악하게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천사를 악마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선교팀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푹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공동체와 관계를 휘저어 놓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어디에서 싸웁니까? 주차장에서 싸우고 밥 먹으면서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항상 확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정말 이 시대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헛된 이러한 사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사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더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하는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한번 할까요?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것이죠. 그리고 한참 이제 이 회의가 과열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유대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토대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팩트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유대인 나를 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참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사로운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어떠한 편견, 의식, 선입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이요 사람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고집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 센 자식 키우면서 정말 누구를 닮았나 이렇게 한탄하지만 결국 부모를 닮은 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찌깁니다. 우리의 육신적 자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찌겨요.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언제까지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잘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고집과 아집과 편견 그 어떠한 인간적인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요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복음의 뜻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발언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영적으로 참 많이 자란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이를 바꾼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넓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과 베드로가 말씀에 성령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결과,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흔들렸던 안디옥 교회가요 안정이 되고요 어떻게 되죠? 2차 선교여행 다시 진행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이 선교팀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항상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